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말씀이 성취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말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성취된다는 뜻이고 그 말씀대로 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님의 재림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응하려면 세상은 사단, 용, 짐승, 사람의 권세로 지배되어서 이것들이 강력한 연합체의 세상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대치를 세상이 끌어올리는 것은 멸망의 재료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심판받을 재료를 쌓고 한편에서는 구원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의 재림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영적인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다 연합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들이 한 가지의 뜻대로 역사한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적인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 때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당시에 미래적인 얘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한 조각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에 그냥 도착해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한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대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거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인지라 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이 그때까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성읍이 죄에 가득 차지 아니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시간을 벌려줄 거야. 그런데 내 자손 4대까지 시간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4대째 되는 야곱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스식으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꿈이 이런 겁니다.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와가지고 절하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미래에 나타날 대기근 때를 예고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요셉이 10대 때였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꿈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해는 아버지를 뜻하고 달은 어머니를 뜻하고 11별은 자기 형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그리고 11형제까지 이 막내인 이 요셉에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이때도 10대 때입니다. 10대 초반에 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꿈을, 이 비전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사실상 요셉은 이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좀 장성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여정이 고난인 뿐인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형들에게 모함받아서 팔려서 강제로 노예가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힌 시세가 됐으니까 요셉은 인생이 알 길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이를 착고에 채워놨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9절을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압사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시편 말씀해 보니까 팔다리가 착고에 차 있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게 감옥에 끌려가서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묶였는데 이때도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쇠사슬에 매여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의 비전 때문에 그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런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이 고통과 고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그런 걸까? 아니면은 내 개인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꺾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실수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고생하는 걸까? 이런 질문도 좀 해봐야 돼요. 요셉의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려고 그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요셉이 깨닫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내게로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또 깨달을 것이고 요셉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두 가지 꿈도 깨달았을 것이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실제로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거쳐가는 요 세대를 거쳐서 요셉이 먼저 팔려감으로 그 땅에 대기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족속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역사 생겨요. 그래서 이 70명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개인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때는. 세월이 흘러서 착고에 차여서 쇠사슬에 이유 없이 감옥에 매어 있으면서 처절한 기도를 통할 때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역사를 준비하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그가 잠잠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 생활이 편해지고 감옥의 시무를 보게 되고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허락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이 30세 이럴 때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역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받을 때는 알지 못하였으나 결국은 그 고난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는 흘러서 실제로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이런 생각했어요. 나이 40세 때쯤 돼서 자기는 능력을 갖췄고 애굽의 모든 항공과 모든 무술 군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통달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내가 히브리 자기의 동족들을 좀 보살피자라고 자기 의지로 해놨을 때 그가 살인함으로 그에 들켜서 그가 죄악이 되므로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알 길 없어요. 이 40년 동안 나이는 장성한 나이 40세가 넘어서 80세가 되도록 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딸기나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세대를 거쳐서 400년 이후에 실제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이루셨어요.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련되어져 갑니다. 단련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애굽의 바로의 나라의 땅은 강팍함으로 가득 차져갑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단련되어져 갑니다. 세상은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갑니다. 하나님의 때로 애굽은 바로가 강팍해서 고집스러워져서 하나님의 때를 쌓습니다. 출애굽 당할 때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심판의 재료로 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단련되어져 가는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역사, 그 정점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세를 치닫는 이때에 교회는 단련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서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주님의 재림 때가 오면 이같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고 교회와 성도들은 단련되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를 잘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도 과거의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역사를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오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온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결례라고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려고 예수를 아기를 강보에 안고 부모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시므온이 딱 보고 알았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메시아를 직접 배운대요. 이제까지 나는 이제 산 것이 여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이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동이 얼마나 막 벅찼으면 성경에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만인의 죄를 사하심을 위하여 이분이 오셨는데 내가 봤다. 이제 나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시몬의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뤘다 고백하는 이 말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너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겨 죽으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뤘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은혜로 우리가 제상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었어요. 그 한 가지 남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응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때 계시록에서 수많은 재앙들의 이야기를 해죠. 올 여름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재앙입니다. 유럽과 더불어 인도 이쪽 지역에 지금 이 40도 여름 온도가 40도 이상, 그 다음에 미국도 섭씨 40도 이상, 우리는 지금 30도, 32도만 올라가도 막 난리며 헐떡거리고 난립니다. 그런데 유럽 전역하고 인도, 미국 이쪽 40도입니다. 영하 40도. 어느 지역은 영상 60도 찍은 지역도 있어요. 60도. 막 나무까지 막 다 시뻘겋게 다 죽었더라고요. 영하 60도 상상이 갑니까? 막 아스팔트가 다 녹아버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발 밑창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뜨거워진다고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죠. 이 땅에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죠. 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미쳤다, 막 태양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해죠. 그거 다 가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된 것을 회개할 때에 이게 순서로 가지, 순탄한 길로 가지, 이런 재앙적인 일이 막 계속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태풍이 걱정이에요. 태풍과 이 토네이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위력으로 자꾸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재앙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오시라는가 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이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방의 열국의 권세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짐승과 사단이 그들의 뜻을 합하여 세상을 주도해 나갈 거예요. 근데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데 이쪽은 죄악의 길이에요. 죄악의 길로 주도해 나갈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쌓아갈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가야 돼요. 요셉이 걸었던 길이 그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그 길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단련되어 가야 돼요. 우리까지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잠깐 갔다 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 말세적인 증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 부정과 불평이 당연히 고쳐지고 개혁돼야 되는 게 공동체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게 잘못되었어요라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인이든 뭐 법관이든 뭐 모든 사회 일원이 이 부분은 고치고 개혁해야 돼. 이렇게 돼야 이게 공정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이론과 사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즉각 고쳐야 돼요. 이게 정치인도 즉각 고치면 끝날 일이고 이 사회 일원이 권력자들이 즉각 고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득부득 붙잡고 세상은 아주 요지부동이에요. 이걸 안 고치려고.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지 다른 게 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청년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합니다. 이기적이다. 혹은 뭐 미친 소리 한다. 뭐 부정선거론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진실이 가리워지고 진리가 가리워져요. 그러면 그게 심판의 길로 가는 거지. 뭐가 심판이겠어요? 진리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듯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숨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고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MBC 뉴스를 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MBC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를 세워서 인터뷰를 하고 어떤 연세 드신 분을 한 분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은 태극기나 성조기 들고 올림픽 공원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괜히 처음에 청년들이 모였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올림픽 공원에서 보니까 청년들이 막 외치면 연대하시는 분들이 독려하고 막뭐 음료수를 공급해주고 막 이렇게 돕는데 MBC에서는 막 반대로 막 노인네들하고 청년들하고 막 상당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연세 드신 분들 오는 것을 원치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태극기 들고 와가지고 회방한다는 거요? 그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노인네들 태극기 들고 가서 흔들어 대라는데 미쳤어. 그리고 청년들은 태극기도 안 들고 무슨 현수막도 안 들고 그냥 맨주먹으로 외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무언가 들고 나온 사람들 뭐 현수막을 들었거나 태극기를 들었거나 성조기를 들어온 사람들은 저 나쁜 뿌락치야 뿌락치 뭐 이렇게 해서 막 갈등을 여론 공영방송이 막 갈등을 이 노인 세대 그러니까 기성 세대하고 청년 세대하고 막 여론이 싸움을 붙이더라고. 그러다가 그거 보면서 제 청년이 제 돈 얼마나 받아먹고 저렇게 얘기할까? 우리는 성조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막 다 찢어놓는다 이거요? 그 이상하다.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었었거든. 진짜 관심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이상원 장로님 애국동주에 되신 분들 와가지고 제가 시골 목사라고 가는데 참 돌아가실 때 한 3번은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 그랬나 하면 또 와서 인사하고 가시고 또 인사하셔가지고
뭐 이분들이 이 나라가 사랑하는 마음은 막 진심이요, 진심.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뭘 방해했어? 우리한테 빵도 사다 주고 가시고 그렇잖아. 거의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막 MBC에서는 막 완전히 막 우리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거 막 내보내요 막. 그 참 이거는 진실이 아닌데. 그 내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것도 말세적인 증상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실은 언제건가 드러나는데 한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진실과 진리 쪽으로 가면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요. 한 뜻이 일어나는 한 뜻을 이루는 것이 진실과 진리 쪽으로 자꾸 가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런데 반대로요,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부정부패를 하면요, 그거는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때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권력자에게 이가 부정부패라든 음란을 하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끌고 가든 다 그쪽으로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지금 현실도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죠. 그러면 교회들은 이것을 보고 기도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억압하려고 그냥 한 뜻이 되는 거니까 이건 저항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세상을 가요. 그리고 모든 부정부패와 더불어 선거가 잘못된 것을 덮고 가려고 그래요. 덮고 가려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개신교냐면 항상 개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개신교라는 뜻이요. 그 우리는 잘못된 것과 부정된 것과 부패된 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서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면 여기에는 박혀있는 것이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개신교라고. 개신교라는 말 그 뜻이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개혁주의. 그게 현대 기독교가 철저하게 다 개혁주의해야 되는데 안 해요.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 목사가 거기 현장에 가는데 그 원로 되시는 분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수십 번 감사하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원체 희귀하니까 전국에서 충성교회 청년들이 그걸로 가게 원체 희귀하니까 이게 다 일어나야 될 문제에게 교회가 다 일어나야 돼요. 입 다물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정신을 갖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부단히 그냥 일어서 버려야 돼요. 세상이 부정하거나 부패하거나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부정부패하거나 그럼 우리는 무조건 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다 버리면 우리는 그 부정부평이에요. 침묵하면요. 그게 불의예요. 정의를 버린다는 뜻이 돼요. 우리는 시대를 잘 간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개혁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음행, 음란도 허용되고 우리가 개혁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음행, 음란도 법으로 허용됩니다. 지금 법으로 허용되려고 하잖아요. 부정부패도 허용됩니다. 허용돼요. 괜찮다 이거요. 위에서 힘으로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허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권세도 이런 것을 가지고 허용하죠. 괜찮다 이거요. 음란도 괜찮다. 부정부패도 괜찮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재림하도록 열심히 심판의 재료를 세상이 쌓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는 더 구원받은 숫자를 누리고 이 심판을 늦추려고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부단히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갱신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해서 자꾸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좀 더 이끌어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부정부패나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은 풀로 심판해버려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해야 되지.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말씀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 현상을 우리가 잘 꿰뚫어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내가 인간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요. 그래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심판의 채로를 쌓았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 좀 할게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올라오는 이 부르짖는 비명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파송했죠. 그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다면 사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숫자가 자꾸 줄어가지고 나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사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구하지를 안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인 5명까지만이라 좀 구해주지 왜 5명까지 하고서 멈췄냐? 아니 의인 1명까지라도 구하지 왜 멈췄냐? 그래서 의인 10명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멈췄을까? 그러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지금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의인 10명을 찾아요.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 개념은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 전체의 의인이 서울에 1명, 인천에 1명, 충청도에 1명, 경상도에 1명, 제주도에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있으면 되겠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인 10명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은요 최소한의 공동체의 숫자예요. 이렇게 되면 충격이 듭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 가족 10명이 다 의인해야 돼요. 그러면 의인 10명을 찾으려면 중성교회에서 의인이 10명 이상 나와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서 1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찾냐면 저 고모라 성에는 서로 족장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은 이렇게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숫자가 모여서 성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하다가 열을 구하게 족장이라고 하면 대가족의 숫자가 최소한이 10명입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는 이주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두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는 넷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에서 이사해서 들어간 이주민이니까 나그네니까. 그런데 본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의 숫자는 대가족 형태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뭐냐 하면 그 중에 한 집안에 한 족장 집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을 찾는다 하면 다시 해야지만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충성교회 하나, 서울 무슨 교회 하나 이렇게 찾아요. 이래서 멸망받아요. 그래서 다 세상은 다 죄가 가득 찼는데 그 안에 어떻게 의인이 한 명 있겠어요? 의인의 무리는 충성교회 10명, 충성교회 50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함께, 교회와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교회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러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나가는 사람 보면 세상 가서 어떻게 살아요? 진짜 경건하게 삽니까? 아니야, 우린 교회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러면은 교회하고 같이 가야 돼 하는 사람이 부단히 교회 나가고 부단히 교회하고 교회 다녀와서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가자면 가고 교회가 멈추면 이러죠. 그래서 이 의인의 무리에 이 교회 수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가 싫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의인을 10명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가정교회니까. 그런데 이게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이 숫자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문제라. 이게 의인 10명이 이거예요. 여기저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똘똘 뭉쳐서 충성교회가 의인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각 교회마다 다 가지면 대한민국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러면서 삐져버리면 이미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 이겨요. 그래서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기 멈춰버린 이유가 아브라함이 어서 멈춘 거예요. 최소한의 공동체의 숫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어쨌든 세상이 어쨌든 간에 주님의 재림 때가 오면 말씀이 응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거대한 이 죄악 집단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힘들이 열어갈 것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의인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충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단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이런 소리도 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종합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돼. 우리는 최소한의 의인의 집단이야.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꼴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받습니다. 여러분은 충성교회와 더불어 의인의 집단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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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기 의인들의 숫자를 채운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